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4절을 보겠어요.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주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 아니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켜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합니다. 이 복음은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이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 줄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미신에 가까운 거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겠어요. 형제들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만 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암송을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서 권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권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었느냐면 속에 증거가 없었어요. 증거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질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중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야. 복음에 관련된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40일 작전기도도 하고 100일 작전기도도 하고 40일 작전기도 5번도 하고 말이야. 불을 토하는 목사, 불을 토하는 목회자라고 말이야 부흥회도 다니고 그랬지만은 무엇이 나타나질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냐면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관련된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몰라버리면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하나님의 7절을 보겠어요.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옆 사람하고 옆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가 말이야 다 꺼져버릴 정도로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엇에 관련된 지식이 없으면 복음에 관련된 지식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열심히 써요. 하나님 앞에 말이야 40일 작정 기도하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고 정성을 다하라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막 충성을 다하라고 하지만은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버리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외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말이야 내가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작정 기도를 했으니까 맞아. 어쩌어쩌 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 작정을 마쳤어. 이것에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사람의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사람. 겉사람은 낡아지나. 목사님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고전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전 4장 16절 4장 그러므로 내가 14절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 고린도후서군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8절 5장이 아니고 4장입니다. 18절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렇죠. 사람이 두 개가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이 겉사람이 병원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요,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시 보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배전 시작. 믿음의 결국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시 봐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어요. 4절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춰줘요. 저 마음에 비춰주려면 복음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저 지식을 몰라버리면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다시 로마서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온 것이요. 혹은 너가 무저갱에 내려가서 가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려는 것이라. 10절, 8절 이제 여기 핵심 포인트가 여기 딱 들어있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면 무엇을 바라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게 있으며 내 마음이 달아졌으니 보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제 이 부분을 잠깐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다시 하나 더 보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아브라함은 육체에다가 할례를 했지만은 실상은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겁니다.
오직 이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한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대 그래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어디에 믿으며? 내 마음에 믿으며. 근데 마음에서 안 믿어진다고요. 겉으로는 믿어져요. 겉사람으로는 믿어져요. 겉사람으로는 믿어지기 때문에 장로가 될 수가 있고 목사가 될 수가 있고 권사가 될 수가 있어요. 겉모양을 보고 야, 그 사람 겉모양을 보면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은 정말로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요. 흠이 없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인도에서 정말로 추앙을 받는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매일같이 읽었느냐면 산상수훈을 매일같이 읽었어요. 이분은 기독교 신자 아닙니다.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몸으로 지켜버린 사람이요. 이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버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사람의 변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만이 속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나 하나님의 언약은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듯이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저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보세요. 우리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 할례를 베푸사. 여기까지만 보시기 바라겠어요. 아까 마음에서 무엇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아무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에 할례 언약을 맺자. 그리고 창세기 17장 24절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무엇을 맺었습니까? 할례를 배워서 할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믿음이 불완전했어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은 이후에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봐봐요. 로마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100세가 되었어요. 100세가 되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딱 맺고 나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고 그 약속을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우리도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로마서 4장 20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않았다니까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언약을 믿는 거예요. 저 언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니까 그 안에서 누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믿음의 말씀으로. 그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다시 우리 할례를 베푸사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저 할례를 베풀어야 돼요. 저 할례를 베푸리니까 세상에 말이야 어떤 현상이 벌어져 버리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들려오는 믿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11절부터 보겠어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의 언약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이 바울이 소개했던 복음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다.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다. 너무 쉽다는 말이에요. 오직 여기서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은즉, 마음에 있은즉.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시면 저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저 마음에 무엇이 건축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되죠? 그렇죠. 본대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본대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성전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에게 보호자 삼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있고 자기의 의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15절 보겠어요. 큰 목소리로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이걸 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볼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확실히 나눠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보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 죽음과 멸망의 길을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보면 나오지 않아요? 로마서가 아니고 마태복음에. 그래서 두 종류의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다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하나의 언약을 이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언약을 소개하기 위해서 언약의 근원을 한번 이렇게 접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끔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벨이 믿었습니다. 또 누가 믿었습니까? 에녹이 믿었습니다. 또 누가 믿었습니까? 노아가 믿었습니다. 노아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약속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대야인의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이 이 약속을 믿었어요.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야곱이 이것을 믿었고 또 누가 믿었습니까? 다윗이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의인들은 이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언약을 또 맺습니다. 그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이 되겠습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의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인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그랬죠. 저 언약은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언약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왜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언약과 같다 그랬습니까? 왜이라고 그랬어요? 같지 않는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더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언약을 세운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2달 만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더불어서 첫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언약을 이 친구들이 지키지도 않고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도 않고 어기기만 해요. 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또 약속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으면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에 말이야 아이고 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막 그냥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놈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중간에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여버린 겁니다 하고 이방 사람들이 욕을 하면 이방 사람들이 말이야 하나님을 함부로 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죽이는 것은 면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면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누구만 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에돔을 피해서 북상을 하는 거 쫙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모리 왕을 쫙 박살을 내버리고 바산 왕 옥을 말이야 쳐부숴버리고 그 땅을 다 점령을 해서 므낫세 반지파 단지파에게 줘버렸어요. 주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밑으로 딱 내려와요. 내려와서 어디에서 딱 텐트를 쳤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저기에 이제 딱 정착을 딱 하면서 그 앞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보이는 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마주 보이는 그 지역에서 이제 딱 텐트를 치고 이제 수경지를 만들었어요. 수경지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이 언약은 애굽에서 나온 친구들하고 세운 언약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과 세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놀랍게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시겠어요?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강조를 해버렸어요.
강견합을 해가지고 모세와 세운 모세의 언약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언약을 잘 몰라요. 이 언약을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첫 것이 무엄하였더라면 첫 번째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다시 한번 둘째 것을 시작. 둘째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저것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언약. 둘째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언약이라는 건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저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쭉 내려오시기 바라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이 언약을 세우면서 과거를 회상을 해서요. 막 너희가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광야에서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절을 보냐면 9절을 봐요. 이 언약만 너희들이 지켜라. 이 언약을 지키라는 것보다도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믿어라. 이 언약을 믿으면 너는 정말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쓰러지면 돈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할렐루야. 다시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율법의 행위자들은 인간이 보기에는 성공했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성공자예요. 얼마나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초조함, 불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 무엇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생명수를 공급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마음에 막 기쁨만 넘쳐나는 겁니다. 옆 사람은 살짝만 봐봐요. 얼굴에 말에 수심이 있나 없나. 수심이 없죠. 수심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 알죠? 이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래. 이 언약을 믿으면은 만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는 잘 봐봐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12절부터 봐요.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 이 언약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누가요? 그런데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저 언약의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지 아니해버렸기 때문에 저 언약의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모르니까 덮어놓고 믿습니다. 아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열어놓고 믿어야 돼. 열어놓고 확실하게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13절 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보세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이걸 다시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이 내용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한 것이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한 언약, 또 맹세한 언약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 언약의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요. 자, 이제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걸
할렐루야.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언약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이 언약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앞으로 태어날 후손에게도 할렐루야. 우리의 후손까지도 저 언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무슨 언약을 세웠냐면 새 언약을 세웠어요. 할렐루야. 보겠습니다. 어디로 보시냐면 에레미야 31장을 봐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29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29절부터 봐요. 여기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 이제 새 언약을 설명하기 전에 새 언약이 세워진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의 신포도주를 먹으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이가 쉬어. 그러니까 그 아들도 동시에 이가 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이 저주는 무엇이냐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고로 너네들은 조금 있으면 반드시 패망한다, 멸망한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는 멸망당하고 만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봐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누가 와서 죽여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요 다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포로로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이런 엄청난 상황,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을 왜 선포를 하냐면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난 반드시 이루어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누구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또 누구 왕이 있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저 선지자는 새 왕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야김 또 누가 있죠?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그런데 하나니야라고 하는 엉뚱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거짓말 예언을 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멸망을 한다. 멸망을 하고 멸망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어가지고 저 새 언약을 이루어준다. 우리 조상들과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준다 그래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저걸 이루어버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썩어버린, 부패해버린 내 심령에, 타락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게끔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세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마지막 멸망을 당할 때, 여기에서 멸망을 당할 때는 세 번의 침공을 받아요. 첫 번째 침공을 받을 때 다니엘, 두 번째 침공을 받을 때 에스겔, 세 번째 침공을 받을 때 나머지 다 잡혀가요. 이때 다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아주 그냥 패망을 하고 시드기야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말이야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버렸어요. 참수 목을 잘라버리고 저 왕을 있지 않습니까?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두 눈을 뽑아가지고 노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아주 무자비하게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엄청난 상황에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를 하냐면 새 언약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모압에서 세웠던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겠어요. 31절 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저 보세요. 대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버리는데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기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를 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파기를 시켜버렸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말이야 이방 여자들 다 데리다가 자기의 첩을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라가 분열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한 명도 지키질 않았습니다. 믿지도 아니했고 완전히 그냥 죄에 빠져가지고 죄에 허덕이면서 범죄한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조금 다르죠. 히스기야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조금 이제 개혁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라고 하는 이 엄청난 또 왕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 친구가 말이야 일월성신을 갖다가 세우고 말이야 바알신을 갖다가 섬기고 말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있잖아요. 사람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점을 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완전히 화가 나버렸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멸망시켜버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루어져 버렸어요. 자, 밑에 봐봐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하고 좀 맹세를 해버렸어요. 다시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하나 더 보고 올라오시자고요. 히브리서 6장 13절을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 주겠다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이 언약을 이루어주겠다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맹세한 것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언약을 깨뜨려서도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보겠어요. 맨 밑에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리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뜨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여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다가 둔대요. 저기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게 둔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나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나에게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기록하냐면 진리의 법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 진리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법을 나에게 기록을 해 주겠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이제 저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모세의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설교를 많이 들으면 죄가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이고 박 집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말씀을 듣는데 아우 저 말씀은 말이야 내가 들으면 안 되고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마누라 죄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들으면 들을수록 죄가 드러나 버려요. 어떻게 된다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 율법을 많이 먹어버리면 아주 종교자, 판단자, 심판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에덴약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심령에 뿌려지면 무엇이 사라지고 그 죄가 사라지고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 죄를 혹시 기억하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새 언약에 피가 안 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가 기억이 나지 아니해야 돼요. 본인의 죄도 기억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죄도 기억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보세요. 지금부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이제 9장을 봐봐요. 이 피가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의, 그러니까 원래 모세율법에는 성막,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은 그 성막에서 그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이게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 예수님의 피를 친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뿌렸다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전에 들어가셨느니라. 저 성전에 들어가신 저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을 통하여서 아무리 들어도 속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속사람의 변화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저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의 속사람의 변화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여기서 살아서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자 중에서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저분이 오셔요.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온다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새 언약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는 저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분이 오셔야 돼요. 저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저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놓치면 안 돼요. 부활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저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습성으로 변질이 돼버린 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저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저분이 내 안에서 사셔요. 저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이제 저분이 내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를 보시자고요.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서 나타나는 그 행위를 다 폐해버렸어요. 근데 악한 마귀가 이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두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거룩함을 얻어요? 어떻게 거룩함을 얻어요? 그렇죠. 와, 피를 뿌려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피를 뿌려주시는가를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해요. 아,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었고 예수님께서 말이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었고 예수님께서 말이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이루어 주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는 것은 그 언약을 중보해 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첫 번째 언약은 짐승의 피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는데 그 예수님의 피를 뿌림받기 위해서는 다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중언을 해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여기 잘 봐봐요. 이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 그들의 죄와 할렐루야.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무엇이 뿌려지기 때문에요? 그렇죠.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뿌려지면 되는 겁니다. 19절 봐요. 19절 보겠어요. 19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그렇죠.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22절 봐요. 22절 크게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에 뿌림을 받아? 그렇죠. 겉에 뿌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겉사람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래서 양심으로 살면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양심으로 지금도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내가 양심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소리 양심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율법의 행위자라고 그래요. 그래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신자하고 이렇게 좀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다 그럼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양보를 하려고 그래요.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훌륭해 보여요. 근데 그 양심에다가 예수님이 피를 뿌려버린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된 사람만 아멘. 아멘 한 사람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렇죠. 그 양심에다가 피를 뿌려버리니까 그 양심은 제거가 돼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온전한 마음, 참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누구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보좌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의 보좌에 갈 사람은 아멘. 이런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보좌가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만 보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하나만 더 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쫙 뿌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이고 지금 말이야 막 피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벌거 그 피를 뿌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라고 새 언약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라 하지 말 것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이제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죠? 우리 이제 양심으로 안 살았어요. 양심으로 살 사람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율법의 행위자들은 양심으로 살아요. 율법의 행위자들은.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뿔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보시기 바라겠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이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유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온유 말고 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좀 급해요. 급한데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으니까 제가 온유해지더라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온유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요?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운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